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일도 하리니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자의 건학편에 나오는 고사성어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쪽이라는 풀에서 나온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말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면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음을 바로 뜻하는 말인데, 즉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낫다는 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세상에 남아서 주님이 안기신 그런 세상에 남아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바로 믿는 자의 올바른 행실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누누이 가르치고 또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세주여 메시아로서 뿐만 아니라 스승이요 가르치는 자로서도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임박해 오자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러놓고 당신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과 허전함을 위로하고 그럴수록에 더욱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함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보다 더 빛을 발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바로 사역의 바톤 체인지를 하시는데 누구랑 하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어떤 지역적 한계선을 초월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파워풀한 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전파될 복음의 무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바로 유대 지경에 머무는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제자들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역사, 다시 말해서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노유를 물어나고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영적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주님의 12 제자들이 진행시켜 나가는 복음의 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성령의 행전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오합지졸 같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존에 있던 120명의 그 성도들과 또 12 제자들이 힘을 합해서 열흘 동안 온전히 금식하면서 일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거기 있는 전원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정말 세상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또 초대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그야말로 폭풍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령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한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역하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감히 정말 영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비싼 외제 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바로 기름입니다. 만약에 그 차에 넣는 그 기름, 오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기능도 발휘할 수 없는 전시용 차로다가 꼼짝 못하고 서 있을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늘 마귀에게 눌리고 당하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는커녕 주저앉고 넘어지며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를 갖추시고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으로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도우시며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잠재된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라고 우리의 삶의 수원지로 이끌어주고자 간구할 때 성령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영으로 오셨지만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오더를 받아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성령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신앙의 기본도 모르고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분간이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복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 철저히 연합할 것인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큰일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 능력 안에서 성령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계획이 있다면 목표가 있을 것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또한 끈기와 인내도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출신 크라크 박사는 일본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는 학생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Boys be ambitious. 다시 말해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돈이나 이기적인 성취가 아닌 사람들의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가 아닌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야망을 다른 말로 하면 포부나 희망을 가리킵니다. 크라크 박사는 일본의 홋카이도 농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야망을 가지되 그야말로 돈이나 명예를 위한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 성취가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위해 야망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역설했던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의 모델은 바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을 저는 거룩한 야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이 아닐까요? 약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더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세상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래도 1000만 인구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는 바로 예배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구속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코람데우의 신앙으로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다가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어둠을 밝히고 썩어진 곳을 다시 새롭게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분가할 때 롯에게 차지할 선택권을 주자 롯은 세상 지경인 소돔과 고모라까지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자식처럼 양육했던 조카 롯에게 왠지 배신당한 것만 같아 너무 서운한 마음에 아브라함은 망연자실 헤브론 거친들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크라크 박사가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고 한 야망은 바로 들 야자에다가 바라볼 망인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거친들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포부, 즉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장차 차지하게 될 어마어마한 지경과 세상을 가득 채울 믿음의 후손들을 바라보며 바로 스피리추얼 앰비셔스, 영적 야망, 다시 말해서 거룩한 야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순자가 권학편에서 청출어람을 이야기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세상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능력으로 구속을 받고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재림주여 심판주로 오시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재림의 첩경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은혜도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세상에 나가 성실하고 정직한 반듯한 행실로 불신자들에게도 기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풍부했지만 그랬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문화를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끝간데 없이 타락하며 죄악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그 거대한 도시, 그 화려했던 도시를 순식간에 유황불로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도 그 누구도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존재했는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최신식 각 분야의 과학의 시스템의 역량을 누리고 있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 그리고 온 국민의 노고가 있었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쏟아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별 회개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문화를 철저히 배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펼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놀고 즐긴다면 그런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찌 주님보다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가슴 깊이 새기시고 진리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며 그분과 연합하여 거룩한 야망을 품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시작해서 가슴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쉽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가슴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처음 주님께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발부터 시작해서 가슴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머리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야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님과 함께하라는 그 말씀을 철저히 가슴에 새기시고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믿음의 승리자요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